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또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힘들었고 또 그런 힘들게 했던 일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주님께 맡길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하나님께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또 성도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날입니다. 우리가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리는 역사적으로 전례가 없는 예배가 중단되거나 예배가 축소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을지 몰라도 성도 간의 그런 사랑의 만남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한켠에 아쉽고 공허한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로 인하여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가 받은 은혜를 세워보면서 감사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며칠 전 한 목사님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 그 목사님이 그 교회의 한 성도님을 자랑하시더라고요. 그 교회 성도님이 말씀하시기를, 저는 이 교회에 와서 목사님을 만나고 예배하면서 지금까지 평생에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자유함과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다녔던 교회에서는 가면 누군가에게 이렇게 눈치를 보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주눅이 들고 적응하기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는 교회에서 이렇게 홀로 남아서 내가 피아노를 치며 1시간씩 내가 찬양하는 가운데 정말 이전에 누리지 못하였던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도 주 안에서 이런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 뻥 뚫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받는 사랑과 은혜는요, 이 위기를 이겨내게 할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마음껏 주님 앞에 주님과 동행하며 그런 살 수 있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위기 때에 우리가 믿음이 위축되거나 불안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염려는 주님께 맡기고 조금 더 간절함과 사모함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런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예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모든 불안과 염려는 지나가게 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기 힘들지만 그래도 이렇게 눈짓으로 또 이렇게 고개로 또 우리의 몸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아멘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로 인하여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마치 현장 학습을 통하여 배우는 것과 같이 그렇게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온라인 예배다, 또 현장 예배, 집합 예배, 이렇게 신종 언어를 사용해 가면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주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전에 당연시 여겼던 그런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주일 예배에 대한 그 역사적인 의미와 또 의의를, 또 성경에서는 주일을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날 빠르게 변화하는 그런 예배의 모습과 또 그러면서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이 위기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예배에 대하여 새롭게 생각하면서 주 안에서 그렇게 은혜와 기쁨이 되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디아포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아디아포라라는 헬라어인데요, 대수롭지 않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 안에서 어떤 것을 명령하지도 않고 또 금하지도 않은 어떤 구애받지 않은 그런 자유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덕적인 판단이나 영적인 판단과는 상관없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음식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지 말고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는가. 여러분, 이 음식을 먹고 안 먹고는요, 개인의 자유예요.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이라 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마다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안에는 많은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자랐습니다. 명절만 되면 전날부터 이 제사상 준비하느라고 음식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그렇게 경건하게 보내는 모습을 보았는데요. 당시에 초등학교 저학년이었던 저는 제사가 지내면요, 그냥 뒤에 이렇게 서 있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3, 4학년쯤 되었을 때에 이게 제사 지낼 때 뒤에 서 있는 것조차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사 드릴 때가 되면 조용히 집안을 빠져나와서 5분 거리에 있는 예배당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1시간 정도 있다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있다가 다시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도 이게 제사 후에 끝나는 음식들 이런 것은요,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요, 이 먹었던 제사 음식조차도 마음에 거리낌이 생기는 겁니다. 아니, 이게 제사 음식이 아닌가, 뭐 우상 앞에 드린 음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니까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은 먹질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교회 안에서 말씀을 배우는 한참 지나면서 우상에 있는 우상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라는 그런 배움이 있고 나서부터는요, 제가 음식에 대해서는 자유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 믿음이 연약한 자나 또 우리 형제 중에서 먹기를 싫어하는 자 앞에서는 내가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를 위하여 안 먹기도 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의 양심과 또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구애받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는가, 또 우리가 어떤 음악을 좋아하는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같은 선택은 개인의 신앙의 자유이기 때문에 그 선택에 있어서 우리는 상대방을 배려하고 또 존중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그 미국에서 유학하던 그런 서든 신학교는요, 매우 성경적이고 보수적인 신학교입니다. 근데 뭐 얼마만큼 보수적이냐 이것은 제가 다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근데 어느 날 한 여름에 이런 학교도 청소년 캠프를 하는데요, 주제가 뭐냐면 락 앤 지저스였습니다. 그러니까 락 음악을 교회에 적용시키더라고요. 그때 찬양 인도자가 정말 이 청소년들을 데리고 락 음악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모였던 청소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예배드리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 조금 이렇게 충격을 받으며 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살던 지역에 그 랜드마크라는 이름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약 800명이 출석하는 교회인데 그 교회가 매우 전원적입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매트 홀맨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은요, 매우 인상이 인격적이시고 인상이 참 편안해 보이십니다. 뭐 저를 만나기만 하면은 이렇게 허그하면서 한국 목사님이시다 하면서 이렇게 반겨주시곤 했는데요. 이 목사님은 주중에는요, 그 주변 교회에 잔디를 깎고 또 그 사모님은 꽃을 가꾸면서 그렇게 생활하시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이렇게 특별한 예배를 드리곤 합니다. 그 어떤 때는 그 주변 지역에 있는 소방관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을 격려하며 그들 가운데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요, 제가 주일날 가는데 그 마당에 이 바이크, 그러니까 오토바이들이 쫙 줄 서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할리 데이비슨이라고 이렇게 타는 그런 오토바이들이 쫙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날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바로 이 바이크족들을 위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이 목사님이 그들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시고 함께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혁신적이다, 이런 생각도 이렇게 새롭다라는 것을 많이 그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과 오늘 주일 저녁에 그 고장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아이스크림 집으로 우리를 불러서 만났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반바지 차림으로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가족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었던 그런 기억이 생생합니다. 저는 제가 그 교회와
그 목사님에게 느끼고 배운 것은 그리스도인의 경건과 또 그 자유함에 대한 생각을 많이 배웠습니다. 그분의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그러면서도 욕심 없이 믿음으로 편안하게 살아가시는 모습이 참 좋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저는 사람들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편견 없이 바라보며 사랑해야 하고 주님을 예배하며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정도 얘기하는 가운데 혹시 마음에 불편함을 가지신 생각을 드는 분들은 없습니까? 아니면 요즘 시대는 그렇지 하면서 나는 동의하지 않더라도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이미 다양한 문화 속에서 우리도 이미 다양한 양식의 주일 예배 풍경과 또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다양한 삶을 보면서 어떤 분은 적극적으로 찬성하면서 그렇지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시지 않았는가 하시면서 오히려 오늘날의 주일의 율법적이고 형식적인 행위에 대해서 비판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도 예배에 대한 생각이 다양하고 주일에 대한 태도가 나라마다 교회마다 다른데 처음 주일 예배가 시작되었을 때에는 얼마나 많은 혼란이 있었을까요? 저는 이 시간에 주일 예배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의 중요성을 살펴보면서 오늘 이 십계명의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씀을 들고 선 것은요, 구약의 안식일 제도와 신약 시대에 생겨난 주일 예배를 우리가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안식일 제도는 구약 시대에 모세의 율법에서 시작되어진 날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단 가운데 제7일 안식교나 안산홍을 재림교주로 믿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는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셨다, 예수님도 제자들도 안식일을 지켰다라고 하면서 토요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개신교회, 오늘 우리 교회의 그런 주일 예배를 많이 비판을 합니다. 또 어떤 곳은 안식일 제도와 또 이 주일 예배를 완전히 분리하여서 안식일은 폐지되었고 주일이 새롭게 되었다 하면서 완전히 다르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주일과 주일 예배는요, 성경에 제도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일이라는 말을 성경에서 찾으면 여러분 찾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주일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주의 날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날을 이제 줄여서 주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이 안식일 다음 날 모여 있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교제를 나누셨다라는 것이 바로 이 주일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매 주일 첫날에 연보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때에 안식 후 다음 날에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하면서 안식 후 첫날에 주중의 첫날을 주의 날로 정하여 모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수십 년 동안 지속되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AD 90년경에 쓰여진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나 요한은 하면서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리니 하면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소아시아의 7교회에 편지하는 그때 쓴 날이 바로 안식 후 첫날이라 하면서 주의 날이라 이렇게 부르면서 이미 수십 년 동안 이것이 자발적으로 교회마다 정착되어져 가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초대교회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첫날을 주일로 정하여 예배 드려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주일의 시작은요, 초대교회의 시작과 같습니다. 주일이 율법 안에서 제도화되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면서, 그리고 또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그날이 안식 후 다음 날인데, 그때 성령이 임재하신 그날에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날이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은요,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의 임재로부터 시작되어진 예배의 날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 날을 기념하여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 주일의 시작은 결코 율법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아주 이후에 이제 이 주일을 한 날을 정해서 드려진 것입니다. 안식일처럼 율법적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주의 부활과 성령의 임재하신 날에 성도들은 당연하고도 자연스럽게 모여서 성찬을 나누며 교제하며 예배하였습니다.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날, 안식 후 다음 날을 주일로 이렇게 자발적으로 지켜진 것 같은데, 사실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요 계획인 것을 우리는 안식일 제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라고 하시면서 신명기 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시니라. 여러분, 왜 안식일을 지켜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이미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출애굽의 사건을 기념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정신 가운데는 출애굽의 정신이 있습니다. 유월절의 정신이 있습니다. 바로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음을 기념하는 날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안식일의 제도에서 주일의 정신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니, 그러니까 구약의 안식일 제도는요 장차 임할 것에 대한 그림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형체는 주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이 애굽에서의 건짐을 받은 구원을 기념하여 지켜진 날이라면, 이제 그것은 그림자이고, 이제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일이 보여주었던 정신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날, 주일로 지키게 되어지는 것은요,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자발적으로 감사하며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구약의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안식일의 정신을 이제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초대교회의 모습은요, 율법이 아니고 제도화가 아니고 형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매우 자유스러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같이하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해요. 이게 주일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안식일처럼 어떤 날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이제는 날마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가정에서 성찬식을 행하고 음식을 서로 나누어 먹을 정도로 서로를 생각해주는 마음이 많아졌습니다.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였던 모습이 바로 주일의 모습의 시작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신앙생활과 예배는요, 이전에는 전혀 생각하지 모습의 그런 예배의 모습이었습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의 부활과 성령의 은혜에 감격하여 드리는 그런 예배였습니다. 초대교회 안에서 보여지는 그 주일 예배는 안식일의 형식과 제도를 쫓지 않았습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구원받은 기쁨과 은혜를 나누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신앙의 자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런 은혜가 예배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물러가고 그런 율법적이고 우리의 정죄되는 모습은 물러가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과 의식에는 전혀 제도화나 형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함으로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그런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시대에는요, 안식일의 제도에서 주일로 바뀌어 가는 과정 속에서 혼란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시대에는요, 이런 혼란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도 얼마간은 이런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예전에 그 안식일을 지키던 그런 모습을 따라서 주일을 지켰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안식일 제도와 주일 예배가 혼합되어서 존재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당시에 있었던 이런 혼란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아니,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고 은혜를 받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모세의 율법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 시대에는 이렇게 믿었던 것이죠. 모세의 법을 따라고 할례를 행하여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면서도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은 이방인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뭔가를 율법을 여전히 가르치려고 했고 형식을 가르치려고 했고 안식일의 제도를 아마도 가르치려고 했을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 이전에 알고 있었던 율법과 형식을 할례를 여전히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 제자들과 장로들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듣게 했을 때에는 사도행전 15장 8절과 9절에 보면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은 여러분 우리가 들어서 알겠지만 창세기부터 신명기 안에서 모든 율법을 찾아서 613개의 조항을 만들어서 지켰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폐하여졌냐면 AD 70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지고 성전이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있었던 성전을 지켜지던 율법의 조항들이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이제는 제사장의 제도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지켜져야 했던 율법의 조항들이 사라집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유대인들 안에서도 율법을 지키지 않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 보면은 이렇게 유대인의 율법은 많이 바뀌었고 많이 축소되면서 여전히 지키는 사람들도 있고 지키지 않는 유대인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오늘날까지 지켜지는 가운데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안식일 가운데에는 운전하지 말고 밥도 하지 않고 어떤 생산적인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이 정도는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율법은 폐하여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령 안에서 이런 것조차도 우리가 자유하게 하려는 그런 초대교회의 그런 제자들의 말씀과 장로들의 그런 말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주의 날 주의 예배를 드리게 하실 때에 과거의 율법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마음과 정성으로 온 힘을 다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온 마음을 다하여 찬미하고 자기가 가진 것으로 나누어 주는 것이 어색하지 않도록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살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새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초대교회의 이런 주일 예배가 오늘날도 존재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선교 현장에 가보면 알아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의 그 기쁨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압니다. 우리는 그때에는 어떤 형식도 필요 없어도 우리가 구원의 기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모이기를 힘쓰며 예배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700년대에 미국의 영적 부흥을 이끌었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구약의 교회가 옛 창조를 기념해야 했던 것처럼 신약의 교회도 새 창조를 기념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요, 새로운 창조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6일 동안 창조 후에 7일째 안식하였을 때의 그 은혜가 하나님께서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던 것처럼 바로 이 주일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복되며 주의 부활 안에서 우리의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는 그런 새 창조의 은혜가 있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주일 예배는요, 안식일의 제도적 방식의 형식이나 율법을 강조하는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면서 주님의 형제들과 나누며 교제할 때에 하나님께서 창조 후에 안식하며 복을 내리며 축복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새 창조 안에서 은혜의 경험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서론 부분에서 말씀드린 그 목사님과 대화하면서요, 이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 교회는 몇 달 전 우리가 대구에서 그 신천지 집회로 인해서 많은 확진자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뜻하지 않게 강제적으로 모든 교회의 현장 예배가 중단되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도 그 교회가 예배를 중단하기로 했는데 그날 주일날 아침에 자신은 도저히 가정에서만 예배를 드릴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와 이야기하기를, 그래 우리 둘이라도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리자 하면서 준비하려고 내려가는데 전화가 왔다는 겁니다. 한 집사님이, 목사님 예배 드리십니까? 그래서 목사님은 자기도 모르게 네, 드립니다. 그러면서 그 집사님의 가정과 아내와 함께 그 예배, 그 주일 예배를 지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왜 당연히 예배를 드리지 말고 중단해야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스스로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나는 그 마음까지는 도달하지 못했을까라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기의 때에도 현장에서 예배를 드렸다 안 드렸다 이런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드리지 못하더라도 목사는 현장을 지키려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저는 그런 마음이 부족했다라는 것을 보면서 저의 연약함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런 주변의 환경의 영향을 받고 또 이런 어려운 가운데 형식과 제도화된 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얽매여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려지지 않고 성령 안에서 중심으로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힘들지만 우리가 현장 예배다, 집합 예배다 하는 이 예배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지켜졌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조금 더 성경적이고 실제적인 우리가 그 예배를, 주일 예배를 살펴보겠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구약의 안식일 제도가 주일 예배로 전환되어지는 가운데 이런 성도들의 자발적이면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가지고 예배 드렸던 모습을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함께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기쁨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에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저는 주일 예배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마땅히 아버지 앞에 드려야 의무인 줄 알면서도 이 주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쉼이 있는 주일이고 회복이 있는 것이고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기뻐하는 날로 허락하신 날이라 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 정신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날은 부활의 날이며 구원의 날입니다. 새 창조의 날이며 회복의 날입니다. 주일에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일이
우리가 받은 구원을 확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믿고 성령 안에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면서 예배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